할렐루야. 여전대회가 날로 부흥하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도 다 까먹고 앉기 바쁩니다.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한 10분 정도 끌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여전대회 찬양대회 귀한 선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과 어찌 그리 메인 포인트를 맞춰주시는지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전도 회원만 아멘입니다. 남전도 회원들은 절대 아멘 안 하십니다. 내년에는 남전도에 찬양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아멘이에요.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의 인생에서 후반부가 어떻게 이제 또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자아분들과 인사하실 때 말씀의 제목을 의지하여서 회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십시다. 회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말을 씁니다. 아바드라는 말의 그 원뜻은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뭐겠어요? 예배지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탄 또는 데블, 이런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지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의 원뜻은 틈을 내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모든 실과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먹는 날 너희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디 보호해가지고 뭐예요? 들어가지 마시오. 꼭 들어와서 뒹굽니다. 이렇게 포토존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사진을 잘 찍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화면빨이 잘 나오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억새풀이나 또 이렇게 가을녘에 꼭 사람들이 안 들어도 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다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오만 가지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의 심성이 그게 뭐예요? 바로 죄성이죠. 그것을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간교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사이, 간격을 벌어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틈을 내게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가진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 1장 2장을 바라보면서 욥은 이런 자라겠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욥은 자녀들이 이제 아들 7과 딸 3이 있는데 자녀들의 생일날마다 생일잔치가 끝나면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욥기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욥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제일 먼저 욥에게 있는 뭘 없앴습니까? 바로 소와 양을 훔쳐가게 만들었어요. 구약에는 이제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릴 물건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마귀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에게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일시에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예배 드릴 그러한 재물을 없애는가 하면 마귀는 예배 드릴 사람들도 아예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에게 불치병. 성경 2장 7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마귀가 그만 욥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웃지 마라 간주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가난은 서럽다. 불치병을 앓는 것은 더 서럽다. 그러나 지옥은 가장 서럽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욥은 이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으나 이제는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장 많은 자녀들을 거느렸고 많은 재산들을 거느렸지만 이제는 한 푼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그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인생이 거기서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의 세 친구들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수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욥 앞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욥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한번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글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욥기 1장 2장만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남들은 주일날 이 좋은 공휴일날 산으로 들러 온갖 천지만물의 좋은 것들 다 보러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욥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회복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인사하면서 욥처럼 회복합시다 우리가 외쳤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하였기에 욥이 그러한 회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말씀을 봐보세요. 욥기 1장과 지금 욥기 42장 맨 앞장과 맨 끝장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10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복이 아니라 200% 아니 300% 이상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욥기 1장 3절에 보면 양이 욥에게 처음 7,000마리가 있었는데 이제 말년에 욥에게 양이 몇 마리가 됐어요? 14,000 곱하기 1을 하시면 됩니다. 2배를 주셨어요. 정확하게 2배를 주십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었는데 지금 몇 마리예요? 6,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소는 처음에는 500결이었는데 지금 몇 결이에요? 1,000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결의. 손을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로님 결의가 무슨 말이죠? 예. 손을 드셨는데 예. 아십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이제 아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 예. 결의라는 말이 우리 장로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쟁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쟁기를 소 몇 마리가 끌어요? 2마리가 끌죠. 고로 여기에서 소 1,000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 1,000쌍을 말합니다. 그러니 무려 몇 마리예요? 2,000마리가 된 거죠. 마리수로 따지자면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또 암나귀가 나옵니다. 암나귀가 처음에 욥기 1장 3절에는 몇 마리였어요? 500마리. 근데 지금은 1,000마리로 더블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제 자녀들의 복도 주셨는데, 자, 욥에게 자녀가 처음에 몇 남매였어요? 10남매였습니다. 그러면 따블이니까 몇 남매예요? 아하,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저쪽에 있는 그 놀부심 보고. 처음에 난 자녀들과 똑같은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남매를 낳았는데 왜? 욥의 생산 능력이 그 정도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지금. 그 똑같이 10남매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자, 그 뒤에 보니까 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딸이 있다 없다? 없더라. 그야말로 미스 중동, 이렇게. 그래서 딸들을 셋을 낳게 했는데 가장 아름다운 딸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욥이 완전한 회복을 갖게 되어서 놀라운 축복, 바로 회복을 넘어서 각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한 인생이었기에 이러한 복을 받았는가? 첫째로 바로 욥의 인생은 회개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인생이요? 회개의 인생. 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본문 욥기 4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이제 42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욥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 불량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에 이제 칼라 유리, 우리는 이렇게 그냥 유리창이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작품을 이렇게 유리에다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무려 73점이나 되는 그러한 유리 작품들을 다 깨뜨리고 도망을 갔어요. 수백 년 된 골동품이었답니다. 국가적으로도 값지기 때문에 지정을 한 그런 보물 같은 유리들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있던 불량배 9명을 체포했어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비상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 불량배지만 9명을 이제 법 앞에 세워서 저들의 값을 치러야 될 것인가?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깨어진 교회 유리창이 다시 원상복구되지는 않지 않는가? 그래서 교회는 이 9사람의 불량배를 이제 풀어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9명을 이제 재판하면서 방면하면서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 전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풀어주었으니 다음 주에 너희들은 교회에 가서 용서를 빌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답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 주간 동안에 이제 9명의 이 불량배들의 부모들이 그 교회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금운동을 자발적으로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리창을 재건할 그 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모금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명의 불량배들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신들의 과오를,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묻다는 것이, 교회가 그날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이 온통 은혜의 시간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그 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그들의 죄는 잘못될 수 있지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품었더니 결국 그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에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다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인도하에 그런 회개 시간 갖는 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찌든 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정결함을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욥은 회복의 역사가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6절 말씀에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이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에게 와서 엘리바스나 빌닷과 소발 같은 친구들이 와서 너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화를 당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토론을 아주 격하게 합니다. 욥기 2장부터 우리가 41장 바로 본문 2절까지 이전까지 보면 계속해서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친구가 이 얘기하면 또 욥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하면 또 저렇게 대답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끝장 토론을 해도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나아가면 아무리 상담학으로, 심리학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한 길,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의 되신 길로만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 30선장 우리 잘 아는 3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쩔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점심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통사고로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우리가 신방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노예 목사님의 또 따님이 결혼식이 있으셔서 목사님께서 근처에 큰 교회인 금남교회를 우리가 가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식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아이고 잘됐다. 이럴 때 좀 큰 교회 좀 살펴보자 하고 목사님께 제일 밑에 지하 6층부터 지상 10층 어마어마한 빌딩이더라고요. 다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리 아픕니다. 다리가 진짜 아픕니다. 걸어다니라고 엘리베이터 몇 개나 있는데도 다 봐야 된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막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다 살펴보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물론 우리 지금 본당 규모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예식하는 그 9층과 10층을 합쳐놓은 그곳에는 이제 비전을 한 조그만 소예배실이 하지만 보통 교회들 같으면 중형교회 예배당만한 그런 곳을 보기도 했고요. 많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리고 별별 실들, 룸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게 교회야, 뭐야. 이게 기업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만, 결론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지하 3층인가요?
거기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뻥 뚫렸어요. 본당 규모만한 곳이 딱 밑에 뚫려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실이었어요. 기도실이 휑한 게 아닙니다. 그 넓은 기도실에서 여기에서 기도소리, 저기서 기도소리, 저기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이 아무런 시간이 아니에요. 개인 기도 시간이요, 오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를 움직이는 바로 기도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왕자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1861년 당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처치를 런던에 세웠습니다. 거기는요, 무려 6,000명에서 최고로 2만 명이나 모이는 청중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나중에 그 교회의 훌륭한 목회나 또 목사님의 그런 설교나 또 교인들의 모습들을 탐바로운 성도들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소개하는 데 있어서 본당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지하 기도실로 데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밤마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광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도실이 살아있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혹은 주무시며 기도하는 기도의 천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맨 뒤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나 선교회를, 한나 전도회를 비롯해서 매번 당번을 정해서 건지의 철야 기도자 명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비록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기도할 때 존 막스라는 스코틀랜드 유명한 목사님 그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걸 원문을 보면은 구할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쉼없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영원 사랑축제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복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루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요.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에 일어나 나갈 때, 새벽 기도할 때는 정말 죽기보다 쉽습니다. 사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요즘에 참 좋은 알람이 나왔어요. 우리 핸드폰에 보면 스누즈 기능이 있죠. 그래서 3분 간격, 5분 간격 하면은 계속해서 울립니다. 끌 때까지 울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을 해야 깨는데, 그래서 저는 거의 새벽 기도 1시간 전부터 거의 비상입니다. 옆에서 자는 누군지 몰라도 제 아내가 아주 죽을 맛입니다. 제발 좀 가라고 발로 나 뻥뻥 차가면서 빨리 나가라고, 다음 주에 나도 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게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마. 갑자기 얼굴이 막 빨개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바닥바닥 일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나인지라. 그래 이제 나가면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에 이슬 같은 은혜, 할렐루야! 그 이슬입니다. 그거 모르시죠? 새벽에 나와보세요. 특별히 특세에 나와보시면 더 준비된 능력의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시간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꼭 제 아이들은 이제 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방에 가면은 그냥 벌러덩 자고 있습니다. 이불 제껴놓고 배꼽 드러내고 그러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옷도 덮여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리고 찬 손이지만 머리에 손은 이제 안 쓰기도 합니다. 그 시간 저는 제일 행복해요. 할렐루야. 나중에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오늘 발소리 듣고 얼른 자는 척 했어요. 기도받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물질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세상보다는 천국을 사모하는 목회자, 재주보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자, 수단보다는 진실을 사모하는 목회자, 방법보다는 기도를 사모하는 목회자, 고집보다는 말씀에 사모하는 목회자, 주여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유치부들이죠. 제일 그 코올리 아이들이 코 묻은 사탕 목걸이를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걸어줬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지만 자기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자기들 말씀을 양육하는 목사님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 목사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기를 배우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얼마나 기본이 충실한 믿음의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욥은 이와 같이 헌신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이 8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욥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였고요, 기도하였고요,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희생하면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저 나을 것을 받으려면 회복되지 않아요. 그저 나으려고 하면 나을 수가 없어요. 그저 꽁꽃으로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이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숫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이 아프기 전에, 욥이 사단에게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는 아들들, 7 아들들의 생일이 지나자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다시 말하면 7 소와 7 양을 매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늘 그는 가진 것이 많다고 애끼고 부한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희생을 한 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원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예배인으로 헌신합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설거지하며 때로는 남이 버린 그 잔반을 쓰레기 봉지에 담아가면서 땀 흘려가며 수고하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양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1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처럼 예배에 들어올 때 미리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헌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 시대는요, 큰 돌, 넓적한 돌을 놓고 그 위에 쟁반같이 판을 놔둡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놓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얼마 냈는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 바리새인들은요, 달란트, 가장 비싼 돈을 덩그러니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리도 왕왕왕 소리가 나고, 그리고 다들 달란트를 내네.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 모여진 게 보통 300데나리온 되겠죠. 그게
모여진,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수십 년, 아니 횟수로 알 수 없는 돈을 모아야 간신히 한 달란트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못 본 채 봐도 별거 아닌 것처럼 지러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가난한 과부가 와서 남이 볼세라 몰래 호주머니에 돈에서 빼서 2달란트를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소리도 나지 않아요. 조그마한 동료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1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값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과부지만 그의 평생, 그의 모든 생활비 전부를 내는 것처럼 귀하게 드린 정말로 헐거운 그런 헌금 액수를 예수님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라는 유명한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버는 돈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쓰는 돈을 계산하신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도 세상은 그걸로 잣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너 연봉 얼마야? 너희 집 재산 가치가 얼마나 돼? 몇 억대 집을 가지고 있어? 이걸로 따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가질 만큼 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누면 나눌수록 더 놀랍게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이제 한정원 사학주절 앞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목사님의 그러한 구역공과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시간을 내어서 전도합니다. 축구 전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 추운 날씨가 와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고 계세요. 물론 다행히 억수 같은 비도 안 오고 또 바람이 계속 불다가도 그 시간만 되면 해가 쨍 하고 뜹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추워진답니다. 내일 또 영하 기온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한 시간, 그리고 전도하기로 한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내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하는 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안 되어도 되려고 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 있다고 하고 내가 물질 있다고 하고 내가 넉넉하다고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 쪼개고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값지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오늘도 남이 알지 못하는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정말 애를 써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생은 회복시킬 때 바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는 바로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났어요. 희생할 때 비로소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희생을 회복하여 욥처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말년에 아니 평생에 놀라운 갑절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강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